우리가 기근 속에서 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을 가진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생명력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살았던 22년의 시간, 그러나 그것이 끝이 나고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 그 영이 다시 살고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함께 우리가 기근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그 아들이 요구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생명력을 얻을 뿐 아니라 가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기근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말, 그것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로 오라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서 살아있는 삶처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 아들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삶이 생명력을 얻어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 아들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 명령형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레다라는 이 단어는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가까이 오소서, 10절 말씀 끝에는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말이지만, 사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이제 동행하소서, 같이 가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동거하자 이 말입니다. 이제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하는 진짜 살아있는 삶으로의 초청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고 이제 살아있는 삶을 그와 함께,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라는 땅으로의 이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 아들이 없는 삶에서 그 아들과 함께하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오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오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오소서, 나와 함께 앞서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아름다운 초청의 길, 동행하는 그 길에, 그리고 동거하는 그 삶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서, 무엇을 가지고서 그 삶을 시작하게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순간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살아난 영을 가지고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내용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그 아들이 용서했다는 용서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그와 동행하고 그와 동거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일은 당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나는 그것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70명이 지금 그쪽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먼저 나의 식구들을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과 동행하고 그 아들과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뭐 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형들을 죄를 내려놓도록 계속해서 다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과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용서했다라는 명확한 인식과 그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참 겸손한 것 같은데 맨날 자기가 죄인이래요. 늘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용서하셨다라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들어보면 오히려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은 분명히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을 향한 두려움이나 의심이 아니라 한없는 은혜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늘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진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빚졌지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형들은요, 창세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창세기 50장을 가보시면 15절을 보시면요, 그 용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붙들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바로도 요셉도 했던 말을 번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은, 통치자는 했던 말을 번복하는 자가 아니에요. 했던 약속을 번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서했단 말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소서라고 했는데 사실 그 형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아들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믿음,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유일한 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를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과 7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5장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누구를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자, 그러니 지금 2년째에도 거의 죽을 판이에요. 근데 아직 뭐요? 5년이 더 남아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나를, 남은 자, 세상의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 앞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나를 용서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은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오직 내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넘쳐나는 홍수 가운데서 이 방주가 유일한 생명의 구원의 방주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타는 기근 속에서도 그 아들이 유일한 방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동행하게 만들고 그와 동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근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와 동행하고 그와 동거하기 위하여서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약속 자체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오늘 보면 참 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지금 현재 그 약속을 받아들고 있는 그들 손에 현재적으로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본문 2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 때문에 그 왕이, 그 통치자가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뭘 줬대요? 길양식, 그러니까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충분한 길양식, 이걸 주었어요. 자신의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양식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대요.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에서 옷은 참 중요합니다. 채색 옷,
그리고 노예의 총무의 옷, 그리고 죄인의 옷, 그리고 다시 그가 입는 세마포 옷, 이런 것들은 그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옷을 주었다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의롭게 해줬다라는 뜻이겠죠. 지금 현재 이제 그들은 또한 무엇인가를 얻었고 베냐민을 통해서 은 300 이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암나기, 그 위에 아름다운 물품,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받아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던 내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현재적인 축복들이 지금 그 손에 가득 들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면 지금 들고 있는 길냥식, 들고 있는 옷, 그리고 암나기, 순나기, 그 위에 있는 물품들, 양식들, 이게 풍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 남아있는 모든 삶을 책임질 요셉의 모든 복량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지금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요셉 때문에 또한 왕은 뭐라고? 그에게 바로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건 이제 남아있는 그들의 삶 전체에 대한 모든 축복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지금 이 요셉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삶까지 모두 다 약속이라는 형태로 지금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금을 살게 하고 몇 년을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살게 하는, 끝까지 살게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아들과 동행하도록, 동거하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삶으로의 초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용서와 그리고 그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행함입니다. 순종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지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로 오소서 나와 동거하소서라고 말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믿고 끝나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제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을 향해, 아니 요셉을 향해, 그 아들을 향해 실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자, 야곱이 들었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어요. 듣고 나서,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생명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살았어요. 요셉이 살아있단다. 그가 총리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내면서 지금 보증으로서 수레를 보고서야 와 하고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28절을 또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지식을 채웠어요.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채웠어요. 조카다. 그런데 여기까지 머무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내 아들이 살아있으면 됐지 뭐. 내가 그 말만 들어도 이제 살았다. 내 마음이 조카다. 이제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기서 끝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나는 조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행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의지, 누군가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요셉이 보낸 그 수레에 올라타서 내가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은 지식,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내 의지를 움직이는 것까지가 진짜 나를 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에 만족해요. 그리고 족한 마음에 만족해요. 그러나 그 족한 마음이 나를 움직여서 술에 태우고 그 먼 길을 다시 올라가는 내 의지가 사용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직접 가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의 의지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초청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과의 동행과 동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에서 잠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회당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사실 지정의가 다 들어갔어요. 제사를 지낼 때도 양을 잡는 것을 보면서 이가 나를 위해 나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를 보면서 자기 마음에 죄에 대한 끊임없는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 이런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죽고 자기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밖을 나가버리면 내 의지가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요셉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 마음이 나를 족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움직이시냐, 이 말인 것이죠. 오늘 보니 행함이 중요한 요소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사용한 행함,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그것을 따라가는 행함이 필요해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지금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내 의지를 사용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다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너희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거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지금 이 동행과 동거를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곳에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맺어놓은 인간관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가구들과 기구들이 있습니다. 내 모든 안정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끼지 말아라. 여기에서 좋은 것들이, 여기서 부요한 것들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그리고 좋은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갈 때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아들의 초청에 응하겠다라는 그러한 대가 지불 의식이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손을 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제 그와의 동행과 동거를 위하여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의식, 그래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가겠다라는 그 의지, 그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24절은 요셉이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용서도 했죠.
그리고 요셉이 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형들이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베냐민을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지금 풍성하게 다 가지고 있는데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저기서 말하는 다투지 말라라는 단어는 라가즈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단순히 형제들끼리 물론 그렇겠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싸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 그 의미는 요동치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다가 지금 내 손에 풍족한데 그리고 지금 자식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이미 장성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애고까지 올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이야기를 또 꺼내야 되는데 그럼 아버지한테 우리가 팔았다는 얘기도 꺼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라고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초청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곳에 가겠다라는 의지를 사용해서 그곳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요동케 만들고 흔들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역사해요. 굳이 그런 삶이 필요할까? 굳이 그렇게까지 대가 지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야, 우리가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런 요동케 되는 일들,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을 내려가다가 혹은 다시 올라오다가 너희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정했던 그 마음, 요셉의 초청에 응했던 그 마음을 따라서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기근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의 기운이 소생하는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과 생명력을 가질 뿐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그 아들과 동거하는 삶으로의 초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행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가사를 보시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큰 은혜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축복들은 저 큰 바다보다 깊을 겁니다. 그래서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가야지만 그것을 믿고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거기서 그냥 기근해서 조금 살아갈 수 있는 옷 몇 벌 그것에 머물러서 그 큰 바다 물결을 보고서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으로 한번 헤아려보지도 않는 그 은혜로 가보지도 않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또 요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서 요동해서 가지도 못하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우리가 4절을 불렀습니다.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데. 우리가 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저어서 망망하지만 그 바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창파에 배를 띄워서 그 아들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만 그렇게 듣지 말고 이제 그 아름다운 초청에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를 드린 행함을 통하여서 그와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 여러분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 어쩌면 야곱의 진짜 삶은 이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130세쯤이 된 이때부터 그 아들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이때부터가 그의 영이 소생하는 이때부터가 진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런 살아있는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아들과 동행하고 동거합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저 바다를 향해 저 큰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